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 가운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강택이 납니다. 누군지 몰라도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피부가 너무 좋아요. 주일날 또 나오면 더 많은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들을 살필 것입니다. 이 노래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이 오늘 본문과 또한 이사야서 49장, 50장, 52장과 53장에 걸쳐 4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다른 타인의 시선에 목매는 사회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신경을 써서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20년 중반대의 삶은 그전 10년대의 삶과 또 조금 더 다른 그런 사회, 좀 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의 사회를 보면 소비사회라는 말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밥을 먹고 또한 어떠한 물건을 사고 어떠한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가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백 뭔 줄 알아? 이런 백이야. 저 옷은 이런 옷이야.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게 너무 목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백을 빚내서라도 삽니다. 그런 차를 애써 타려고 노력하고 그런 집을 대출받아서라도 삽니다. 대부분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말이 좀 오해가 있지만 정말 반반 정도로 대출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요즘 2020년대 중반으로 오니까 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느냐, 무엇을 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정서가 서서히 변해가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백화점이라든가 어떠한 연회장, 그러한 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일어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마카세가 뭔지 아세요? 일식집인데 그 일식 주방장이 자신의 임의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다이닝 식당처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한 끼에 30만 원, 50만 원 하는데 젊은 애들이 돈 아껴서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비 사회를 넘어서 성과주의 사회로 우리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신 뭘 사고 있어? 이걸로 평가하기보다는 당신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젠슨 왕 같은 CEO가 삼성, 현대, 네이버, SK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거나 삼겹살을 먹는 일이 그 시대에 대한 방영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무엇을 이루었는데, 너는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이 악한 세대는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을 저당 잡히려 하고 크고 작은 저울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잡 인터뷰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와 너의 성과를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직장에서는 객관적인 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심지어 SNS에서는 좋아요와 팔로우의 숫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그런 것들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우리됨을 점수 매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세상은 항상 인간의 외적인 것, 경쟁에서 승리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매기고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려 합니다. 이는 크게 충격받을 일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은 항상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보다 낫죠. 고대 사회로는 오로지 피가 우리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났냐, 어떤 집안의 아들이고 딸이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잠시만 세상 가운데 방심하면 그런 평가에 마음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치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아 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심지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실패자, 루저로 명명하는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반론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이 정의를 말하는 방법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정의가 자신만의 것이기에 반대편 사람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체주의 파시즘과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격한 세상의 정의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파시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계속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주장과 다르면 죽을 사람입니다. 내 주장과 다르면 악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곳의 정의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정의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인데, 자칭 정의의 사람들인데 매우 거칠고 무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주장하는데 왜 저렇게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들이 그들 안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분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자신이 사탄에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 중보가 튀어나오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놀라운 형상이 미국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랍게 역사상 가장 빠른 교회의 쇠퇴, 개신교회의 쇠퇴가 2025년, 26년 미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면에 캐톨릭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냐? 그렇게 문 닫힌 교회 가운데서 나간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 놀랍게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캐톨릭 성당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현 주소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갈까 두려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소리를 만드는 소요의 사태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우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한없이 부드럽게 이 땅의 정의를 조용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정의의 종이십니다. 진정 복음의 능력은 조용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의였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인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삶이었는데, 복음과 복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 피에 물든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이 충만한 빛의 세상으로 단번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옛적 구한말의 조선 땅과 90년대의 소련과 동구권 동유럽, 2000년대의 중국 땅, 그리고 지금 이슬람과 북한 땅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혁과 부흥의 역사, 일어났고 일어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고난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 땅 마귀의 세상에서 아무런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갈대는 피리를 만드는 주 재료였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재료죠. 그런데 그것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썩었으면 그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하여 불에 던져지죠. 꺾습니다. 그냥 베어버립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없다 여겨지기 때문에, 또한 쓸모가 진짜 없으니까. 또한 기름이 말라 심지만 있는 등불은 어떻겠습니까? 기름이 말라서 그 심이 안에서부터 타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릇만 일어나지 불꽃이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꺼야죠. 그래야 방 안에 그름이 나서 기침을 한다거나 천장에 무언가 그름의 자국이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약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조금 더 없어 보이면
치워. 아유, 그냥 없애.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의 자녀들은 그 버려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존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벌어진 자들과 같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지요. 나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만 없으면 저들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까? 더 심하게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남몰래 혼자 끌어안고 남몰래 홀로 그 방 가운데 울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들 중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드금을 받아들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에 병들어 버리면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매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에 실패하는가? 왜 내 믿음은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자라지 못하는가? 죄책감과 무능한 영적 자아만을 바라보고 매캐한 그 그름의 냄새만을 맡고 있을 때에 내 자신의 상함과 꺼져가는 불만 볼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된 존재냐고, 참으로 무가치하고 왜 그렇게 항상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납니다. 난 이만하면 충분하고 이만하면 복받았고 이만하면 예수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라는 생각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유약하고 가난하고 그네들보다 좀 더 선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 또한 상한 갈대였고 나 또한 꺼져가는 등불이었다. 너희 중 그 누구보다 더 말이다. 그렇기에 나는 부러질 것 같은 너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며 오늘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으로 너희의 상처를 만지고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나의 십자가의 정의이다. 세상과는 정반대이지요. 세상의 정의는 도태된 것들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것이 적자 생존 아닙니까? 세상의 과학적 가르침은 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면 도태되고 쓰러져야지. 강한 것만 살아남아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과학 시간에 그걸 배운 아이들이 커서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 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가르쳐 놓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나무랍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내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누구도 우주보다 못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조금 어려운 분석이 될 수 있는데 3절과 4절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시적 용어입니다.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축된 히브리어에서만 느끼는 시적인 효능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상한, 4절의 세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차츠, 깨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3절에 꺼져가는, 4절에 낙담하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흐, 으스러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도 발음들이 비슷합니다. 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설명 다 뒤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가 주는, 이 4절이 주는 의미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셨는데 또한 상한 갈대가 아니셨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시입니다. 시.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패배자인데 승리자입니다. 틀림없이 고난받는 종인데 부활하는 역사를 가지고 온 영생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은 항상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요. 도대체 너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너 스스로나 구원해봐라. 너는 완전한 실패자이며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하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또한 잘나가지 못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었지만 나보다 못하잖아. 너 예수 믿었지만 직급이 나보다 낮잖아. 물질적으로 더 못 받는 복이 없잖아. 너 루저야. 근데 무슨 예수 믿으라 그러냐. 예수님 동안 동일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당신은 실패자다. 이 평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못 박히셨고 완전히 으스러지셨으며 그분의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타서 그름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런 값어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이 땅의 쓰레기와 같은 저 실패자 예수와 루저 예수가 죽었도다. 저 무가치한 하층민이 드디어 사라졌도다. 권력자들의 눈에 보았을 때 약한 사람들이 꿈틀대는 것 정말 싫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돈 없는 자가 당신과 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보아주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가 다 가지는 겁니다. 승자의 독시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소멸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영생의 불꽃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에 너무 깊숙이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 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뿐이어야 합니다. 오늘 5절 7절의 말씀은 어떻게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에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우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가운데도 매일같이 그와 같은 권능이 일어남이 마땅하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악과 과거에 피해받은 그 모습들이 우리의 현재를 움츠려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미래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대한 오른손이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보호하시며 나를 세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기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정말 우주보다 더 크게 창조된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우주보다 나 하나를 더 크게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또한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내가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치유되었음도 알게 됩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이 능력이 일어나요. 치유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나는 치유 안 받았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치유함을 얻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어놓고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실적의 노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가운데서 탈출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종의 노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말씀 중에 8절이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언약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에 내 이름을 걸어 너희한테 말하는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너희 삶에 나의 치유함이 임하고 어둠의 눈이 밝혀지며 암흑의 감옥에서 반드시 자유케 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음성이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들은 사탄들의 것이므로 즉 우리를 더 심한 상한 갈대로 만들고 더 극심한 꺼져가는 등불로 만드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을 우리들이,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뺏어갈 그 우상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 보러 나온 이 순간에도 우상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였다는 착각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만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을 건강을 얻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재물 보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러 나왔다 하지만 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상에게만 절하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분을 통해 무언가 얻을 것은 일단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뒤에 있는 저 보따리,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우상만 보고 가는 겁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다짐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이전에 예언되었던 것, 구약 성경에 따르다면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탈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교회의 탄생,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다 예언됐던 것인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그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 북한 땅 한 나라만 빼고는 다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건국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일 다 이루어졌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세상이 하나가 된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오늘 천안에서 큰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모스크바에서, 테헤란에서, 유럽에서 다 압니다. 하나가 되었죠. 하루 만에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못 갈 나라도 없습니다.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기 전 사람들만 해도 성경의 이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종말 때나 일어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궁극되어 저 페르시아, 이란과 전쟁할 거라고 한 세기 전의 사람들이 누가 믿었겠습니까? 2000년 전은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마겟돈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이 그 땅에서, 무깃도 땅에서 일어날 것 같은 세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명 무깃도에서 일어날 전쟁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의 무깃도가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도시입니다. 심각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일도 내가 약속 가운데 다 이루지 않았냐? 이것을 믿어라. 무얼? 이런 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었는데 오늘 너 개인에게, 너 하나에게 이루어질 약속, 상한 갈대와 같이 상하고 으스러진 너희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같이 매캐한 냄새가 나는 너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들이 내 손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불타게 될 불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좀 믿어라. 내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원대한 주의 일이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때론 친구와 가족들과 멀고 가까운 이들이 나를 향한 실패와 저주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주의 음성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